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선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온 집안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은 원래 가정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가정은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땅은 좁은 나라니까 아파트에 사는 경우들이 많죠. 또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의 어느 한쪽에서 사시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분은 넓은 집에 사시기도 하고 그러죠. 가정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는 집이라는 개념인데, 어디에 사는가, 어떤 곳에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정의 개념의 첫 번째인데, 이 가정의 개념도 한 곳에 오래오래 살아서 좀 마음의 안정, 쳐다만 봐도 그 지역에 들어만 봐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형편 따라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이 고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 생각나서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여기 내가 살았던 동네인데 누가 오라도 안 하는데 괜히 거기 가가 기웃거리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한 번은 어린 시절 생각나서 그게 제가 어렸던 자랐던 집에 한번 가봤더니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내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있었던 집이라 이렇게 그 집이 얼마나 작은지, 세상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작은 방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기웃기웃하니까 주인이 나오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집이 이 집인 것 같다 그랬더니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그 누가 오라고 그러는 데도 아닌데 차를 도로가에 세워놓고 갔다 와가지고 딱지 떼서요. 그래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한번 가서 또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어릴 때는 한참 뛰어다니던 운동장인데 저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학교 건물이 혹불이 달려있는 학교였는데 혹불도 그렇게 커 보이더니 그렇게 작고, 내가 크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모르겠더라고. 야, 어쨌든 너무 작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집이라는 개념은, 원래 개념은 안식, 평안, 쉼, 재충전, 이게 집의 개념인데, 오늘날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는 가치가 얼마 되느냐, 집값이 얼마 되느냐,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서울에 사는 거나 다 여기 지역에 살고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직업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따라 여기 온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보니까 집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 어디에 사느며 어떤 집인가, 이것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평안, 안식, 쉼, 재충전, 그런 개념은 없어지며, 조금 넓은 데 가려면 더 전세를 더 얻어가지고 돈을 내서 가야 되고, 좀 덜 넓은 아파트나 집으로 가려 하면 물질의 문명에 좌우되다가 보니까 다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쉼과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진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라는 개념은 집이라는 개념인데,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 현대인들은 첫 번째 개념인 집의 개념을 잃어버렸다.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심지어는 다 같이 사는 동네도 많았어요. 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고향을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가족은 헤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는 천륜지간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족이 다 해체가 되면서 다 이 개념도, 집이라는 개념도 무너졌고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다 부모를 떠나서 나가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나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둘이 살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집 개념도 가족 개념도 해체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게 뭐냐면 외로움이란 병이에요. 이 외로움이란 병은 진짜 그걸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라, 혼자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혼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세상에 힘드는 걸 몰라요. 외로움도 여러분 큰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현대에 집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깨어지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아졌어요. 신경쇠약도 많아졌어요. 동시에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야 되고, 집도 여러분 어지간하면 형편 따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다시 정착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살아봐요. 이 나인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 앞집 아저씨는 알아요. 왜? 나오다가 만나니까 저 아저씨 앞집, 저 위층과 아래층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10년 살았다고요. 근데 바쁘다가 보니까요, 안 만나면 모르는데 위층의 아저씨를 드디어 알았다고, 자기가 위층 산다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집의 개념을 잃어버렸고 가족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참 행복은 아주 간단한 데서 와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데, 단순하고 아주 명료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안겨질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긍휼을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전국 장로에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아들, 딸하고 이제 가족이 무엇이며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원칙을 세웠대요. 나이 30대면 무조건 독립한다. 30대면 우리 집안은 무조건 독립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다 깍깍 헤어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우리 같이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기 가정의 좌우명이라더라. 참 본받을 만한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외로움을 가슴에 안고 살고 병이 깊고 깊어서 아무리 외로워도 누구에게 말을 할 상대가 없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잘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행복은 아주 단순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아주 청결해지면 주변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경쟁사회, 반드시 이겨야 되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고 내 자식과 내 모든 것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원해서 항상 달려가다가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고 작은 행복을 그냥 강가에서 다 통과시키다가 보니까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행복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가정은 아주 단순해질수록 좋아요. 복잡하게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수많은 투자하고 수많은 자식들 다 해도 그건 나중에 꿈을 잡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다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신기루를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5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이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 축복, 이 모든 것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 멋있는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위대한 믿음의 유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요, 인간이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매일매일 삭고 해서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다 창고에 준비해 놓고 이제 내 영혼아 내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자 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너의 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 이 세상에 왔던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왔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죽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풍성함, 지혜,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청결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경쟁사회에 던져지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이것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경쟁사회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대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강박감 속에 살다가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무표정해요. 왜냐하면 딴 데 다 신경이 가 있으니까요.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지난번 삶하고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이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은 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온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축복을 주신데,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간단명료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현대에는 다 가족이 해체되어 있고 가정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까 말씀한 장로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 다 모아가 같이 식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더라. 결혼했는 자녀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집으로 다 불러가 한다고. 그날은 권사님에게 그런다더라고. 오늘은 가족이 다 모이니까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고 기쁨만 나누자. 그래서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손자, 손녀가 와서 그렇게 함으로 삶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보여주자. 할렐루야. 말로 아무리 너 이렇게 하고 너는 뭐 주의를 왜 안 지키느냐, 뭐냐, 뭐 11조 왜 안 하느냐, 뭐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만물이 주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은혜, 깊은 통찰과 깊은 세계를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한 가지 한 가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됐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내어주시기도 하고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이 현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거꾸로 다 구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했다. 아이 좋은 학군,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과외하고 집도 옮기고 다 하는데
진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지본교 오고 이사 왔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들어봐. 아이 위해서는 애가 뭐 그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도 별 효과도 없는데 거기에 온 생명을 걸고 뭐 하고 학교도 옮기고 학군도 옮기고 다 했어요. 많은 돈 투자했어요. 근데요, 대학 나와가 집에 놀아요. 여기에 대한 자괴감이 나니까 그 다음에 쳐다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뭔데 하니까 애는 더 뻗나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가정은 현실을 이기는 가정, 현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우리 같이 근무했던 교문과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닙니다. 동국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서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떠날 때 신학교로 올라올 직전에 그랬어요. 이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랬더니 제법 그래요. 진짜 인생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믿을 텐데, 솔직히 교회 가가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 교회를 저는 안 나가고 또 억지로 몇 번 나갔지만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선생처럼 이런 가정에 예수 믿는다면 저는 앞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굉장히 아픔이 많았어요. 이 아픔이 뭐냐 하면요, 딸이 둘이 있고 그렇게 아들 놓기를 원해요. 이분은 사실 뭐 낳아봤자 별거 아닌데 이거 딸 둘인데 아들 하나 놓기를 참 그렇게, 아니 젊은 분이 그렇게 아들 놓기를 소원해요. 그 아들 하더니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새벽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잠도 덜 깼는데 와가지고 인생님 우리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눈을 비시시 뜨고 이제 문을 아들 낳았다 하길래 제가 왜 잠 깨웠나 하지는 못하고 축하해요 하면서 속으로 뭐 별거 아닌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너무너무 자기는 막 좋아해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내니까 내성마비라. 이 아이가 내성마비예요. 22살에 이 아이가 죽었는데 제가 알기로 돌 지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학교도 한 번도 못 갔고 너무 심한 내성마비라서 방 안에서만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그래서 22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를 휠체어에 엄마하고 누나까지 다 해가, 딸들도 아주 예뻐요. 딸들은 건강하고. 근데 이제 마당에 돌다가 집에 없고 밖에 외출이 거의 없는 아이예요. 22살까지 살았는데 22살에 내성마비의 아이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나는 신학교에 와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제 참 아이 돌볼 일이 없으니까 참 마음의 자유함과 편안하겠습니다 했더니요, 사모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장애자 아이였지만 내가 이 아이를 22년 동안 키울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해체되는 이 시대에 정말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돌아간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예수를 위대하게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